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인간극장 그리고 나는 자연입니다. 이 두 가지 휴먼 다큐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 그 프로그램이 보여주죠. 그 중에서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 또 귀어라고 하죠. 어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 안에 원래는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어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학업과 직장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집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 인간극장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방송에 많이 나오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시에서의 삶에 실패했을 때,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공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많지 않아서 암 같은 거 고치기 어려운 암이나 뭐 이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터를 잡아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자신이 태어났던 그런 곳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이나 산촌에 연고지가 있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몸이 많이 아플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안정감과 위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려주던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집터에 새롭게 집을 짓거나 고쳐서 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인터뷰하는 이 자녀 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 그 어린 시절의 향수를 우리는 들으면서 공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부모님들의 유산은요, 그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 농촌에, 산촌에, 어촌에 그 집이 뭐 얼마나 그렇게 큰, 그 지금 서울의 집값에 비하면은 얼마나 큰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그 고향집이라는 그 집 안에는 부모님들의 삶의 철학,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집들을 보면서, 그 농장, 농촌 그 밭과 논을 보면서, 또 이런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농작물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동물들 키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정표는 어떤 장소까지 몇 킬로미터가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정표와 같은 유산을 물려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정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재할 치료제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고요. 많은 짐승들과 종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물론 부엘세바의 우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 우물은 말 그대로 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또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이면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라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37세가 되던 해 자기의 나이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 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중동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가 되죠.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장례를 속히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요. 고대 근동에서는 무덤은 보통 동굴 속에 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마련해야 했지만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으니까 동굴이 없으니까 이제 사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웃하고 있는 해쪽 속에게 찾아가서 아내의 무덤을 만든 매장지를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집성촌에 있는 땅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김씨 집안, 또 저희는 정씨 집안인데 정씨 집안에 있는 땅을 이렇게 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어도 종중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이 족속들이 그 허락을 해줘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이제 집안 어른들이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셔야지 팔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집성촌이 있는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에 누가 거기를 들어온다는 것은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영향력까지,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씨나 또 이씨나 김씨가 아닌 그런 안 씨를 집사님 안 씨신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개인의 땅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문의 땅 중에 일부를 판다는 것은 그 땅의 새 주인이 이 집성촌의 일원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파는 사람이 허락을 한다고 해도 이 가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자리를 산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고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해쪽 속에게 나가서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나그네는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거류하는 자는 이제 그 나그네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그분들보다는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죠.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단어 모두 이 땅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과 같은 낮은 지위를 가진 외국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외국인 한 명일 뿐이니 아내의 무덤을 만들 땅을 조금만 팔아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쪽 속 사람들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땅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흥정이 나오는데요. 이 사고 싶은 사람과 팔지 않으려는 사람들과의 이 갈등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로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모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모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족속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대한 권리는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낮췄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해족석은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당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지도자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팔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아주 높여주는 거예요. 치켜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충분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북방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롯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모두 그 포로들을 되찾아온 일, 그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해족속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일, 거의 1대1로 비등하게 왕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서 최소한의 특권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후계자가 있고요. 거부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땅.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있다면 해족 속에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높여주면서요, 땅을 팔지 않겠다고 완곡하게 대답합니다. 영어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매장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우리 중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장지를 주겠다.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줄게요. 그렇지만 팔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장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서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잠시 빌려주는 거죠. 이게 계약서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잠깐 이렇게 줄게요. 그냥 아무데나 당신들이 좋아하는 곳에 이렇게 매장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여전히 해족 속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목적은 매장지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3번 해족 속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해족 속에게 매장지를 팔 것을 요청합니다. 3번이나 이 왕 같은 족장이 그 해족 속들 앞에서 거의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매장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매장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사라를 매장할 굴 하나.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밭머리에 있습니다. 밭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은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막벨라 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불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원하는 매장지의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로는 굉장히 그냥 얼마 주면은 팔겠습니다. 또는 정말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 땅 팔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류는 아브라함을 높여주면서도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못하도록 엉뚱한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제안은요, 막벨라 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밭과 나무들까지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겠다는 말은 안 하면서, 아니 저기 굴만이 아니라 굴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나무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정말 그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 받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매장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굴만 파는 게 아니라 나는 밭도 팔고 나무들도 팔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 그러는데 이렇게 띄워넣기 한다 그러면은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에휴, 안 사고 말지. 내가 옷 한 벌 사려고 그러는데 옷도 사고 모자도 사고 신발도 사고 보석까지 다 사라고 가방까지 사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 나한테 무슨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예 안 사버리죠. 에브론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동굴을 사려고 한다면 필요도 없는 밭과 나무들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에브론은 안 팔겠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깊이 허리를 숙여서 해쪽 속의 친절함에 인사하고요. 당신들의 뜻이 그렇다면은 나는 막벨라 굴만이 아니라 밭과 나무들까지 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론은 안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좋다고 다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는 상인과 기어코 사겠다는 이 손님의 흥정을 보는 것 같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살 수 있을까? 그 과정이 굉장히 손에 땀을 줄 정도로 스펙타클합니다. 결국 에브론은 땅값을 엄청 높게 불러요. 이래도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은 400세겔이고요. 절대 깎아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 땅의 가치는 고작 은 400개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 흥정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 400세겔은요, 절대 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로. 키로수만 은으로 3kg입니다. 애기 하나, 신생아 애기만한 그런 은덩이가 이제 그 밭의 값이죠. 근데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촌의 밭을 사면서 은 17세겔로 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의 20배 이상의 돈을 주면은 팔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브론이 완곡하게 밭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이죠. 이래도 살래? 이래도 시가의 20배인데 그래도 살래? 필요 없는 밭과 나무들도 사라. 20배 이상의 돈을 내고 사라. 그냥 사지 말고 그럼 그냥 줄 테니까 받으시고 이 땅의 소유권은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해쪽 속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400세겔 괜찮아요. 400세겔로 내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0세겔의 은을 막벨라 굴과 밭과 나무들의 값으로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에브론과 해쪽 속이 뭐 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안 팔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겠다는데 이 땅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맞추겠다는데 이 에브론과 이 해쪽 속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던 시절에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막벨라 굴을 포함한 밭과 나무들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해쪽 속 사람들과 에브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아브라함에게 어쩔 수 없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저 사라의 매장지만을 사려고 했는데 밭과 나무들까지 얻게 됩니다. 사라는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는데요. 성경은 이곳이 헤브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거리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큰 도시예요.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도 이 무덤에 묻힐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될 것입니다. 이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헤브론에 가면은 물론 지금 이곳이 굉장히 첨예한 아랍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첨예한 이런 갈등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그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족장들 그리고 그 아내들이 이제 이곳에서 묻히게 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2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이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전혀 나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부재한 있지 않는 그런 성경이 또 있는데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께서 없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에스더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들의 생명을 구한 일은요. 에스더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이삭을 바친 그 일에 뒤이어 나오는 두 번째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크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자손, 두 번째는 땅입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 자손에 대한 증거로는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증거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 흥정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일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에게 칼을 겨누죠. 그러면서 시험에 통과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땅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세요. 믿음에 대한 증거.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라의 매장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벨라 굴과 밭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요. 거부였고요. 군사력이 강한 왕같은 족장으로서 오늘 3번이나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바가지를 써가면서 결국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롯한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막벨라 굴과 그 안에 묻힌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실 것을 믿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불에 묻힌 사람들, 사라부터 시작해서 레아, 야곱까지 그 사람들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도 이어지죠.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을 봤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완전히 성취되냐 하면요 다윗 왕의 시대에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다윗 왕의 시대에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록 직접적으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후손들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길을 잃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정표를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정표는요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남긴 작은 땅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자녀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빛을 비춰주세요. 믿음의 유산은요 경제적인 가치보다 이 자녀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병원을 짓거나 사람 이름으로 병원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교회를 세우거나 또 학교를 짓거나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지만요. 작게 성경책, 낡은 성경책, 우리 안집사님도 어머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낡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성경 통독하고 또 성경 필사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모님들의 유산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으로 보여주신 엄마 아빠 이 부모님들이 삶으로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들, 그것이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이 하나님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죠. 마치 그 비행기, 한밤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옆으로 불이 쫙 켜지면서 비행기가 그 길 따라서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 빛과 같은 일들을 비행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이 이정표가 되어서 해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